세상 끝에 주님 오실 때 징조를 주님께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때에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그 도시 전체를 불로 심판을 했는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이런 모형일 것이다, 이와 같이 오신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이제 불과 유황으로 망한 소돔성에 대한 심판은 정말 중요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징조잖아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서 절대 살피고 또 살피고 듣고 또 듣고 새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 심판 당할 때 그 경고를 받고 사이들에게 갔잖아요. 사이들에게 가서 심판하니까 빨리 이 성을 피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14절 보세요. 창세기 19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이들은 구원받을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심판을 우습게 알고 피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나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면서 천사가 급하니까 끌고 성 밖으로 내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들에 머물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돼. 들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적인 징조가 주님 오시는 시기가 너무 맞아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 전쟁, 이런 소식들은 남의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땅에도 엄청난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머물거나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놀랍게도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도망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도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우리가 심판 때에 꼭 기억할 분은 롯의 아내죠. 26절 같이 읽어봐요.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돔 고모라 성 바로 앞에 그 지역에 있는 염해, 사해, 여러분 거기 가면 소금 기둥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지역에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에 망부석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안 믿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은 사실적인 게, 거기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해저 400m 염해라고 소금바다, 사해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부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소금 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롯의 아내가 이렇게 보따리 들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것 같은 똑같은 소금 기둥을 내가
유심히 보면서 하나 찍어가지고 왔는데 저거 로세 안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던 경험이 있어요. 돌아보면서 그 뜨거운 불과 유황에 몸이 녹아내리니까 소금이 달라붙어서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은 이걸 농담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맙시다. 무서운 불과 유황의 비처럼 내려서 죄악의 성 소돔 고모라가 망했는데, 이 망했을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 23절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소알에 들어갈 때 해는 돋았어. 롯이 안전하게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뭘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심판의 모형입니다. 한쪽은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멸망을 당해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지만, 롯이 안전한 소알에 들어갈 때 거기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그 무서운 심판의 밤이 되어서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그때의 10가지 재앙 속에 같이 당했고 고통당했던 고센 땅은 해가 떠 있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이 할 때 거기는 비껴갔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간판이 뭐라고요? 나는 단테의 신곡을 읽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그 거대한 책 속에 지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옥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는다고요. 지옥의 입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의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영원한 어두움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곳에는 다시 해가 떠올랐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축복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 저 하늘의 태양이 총담같이 곰 썰개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저 하늘의 태양이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한쪽은 불에 타서 사라졌지만, 영원히 소돔성은 사라졌지만, 소알성은 해가 떠올랐다. 심판은 이렇게 갈려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게 심판입니다. 두 번째, 해가 돋았다. 이것은 너무 감사하게 희망을 말하면 희망.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해가 떠오를 겁니다. 다시 새 아침이 밝아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온다, 열려진다, 잘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아픔이, 고통이, 가난이, 질병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희망의 새 아침이 올 겁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고 악몽의 긴 밤은 우리 곁을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말합니다. 해는 다시 떠오를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해가 떠오른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도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영광스럽게 입성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약속을 믿습니다. 희망의 약속입니다. 다시 태양은 떠오른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반드시 악은 사라지고 반드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고. 제가 저 궁동에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제 친구인데 무슨 국회의원 지냈고 국회의원 또 하려고 하는지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안무개라고. 난 별로 좋아하는 과가 아니에요. 이분이 목사님 여기 웬일이야? 나 집회 때문에 왔어. 그랬더니 날더러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래. 아니 왜? 대한민국 이렇게 두면 2달 안에 망한다고.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기다려. 화장실 갔다 와서 보게. 화장실 갔다가 뒷문으로 나왔어. 그냥 왔어요. 그렇게 말한 지 6년 됐는데 아직도 안 망했어요. 금방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믿어.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이렇게 믿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세계 모든 민족의 대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모든 민족을 깨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거다. 나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희망을 가지십시오. 옆에 사람은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희망을 다시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길을 비춰줄 겁니다. 자, 다시 해가 떠올랐다는 건 심판의 모습. 한쪽은 어둠에 사라져도 한쪽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비춰주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희망을 말하는. 다시 해가 떠오르는 건 희망. 반드시 열린다. 좋은 날이 온다. 마지막 세 번째 해가 떠올랐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해를 떠오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고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에스겔서 한번 펴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 18장
끝절 봐요. 3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고 죽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은 쓸어버리는 걸 원치 않아. 에스겔 18장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죽는 걸 원치 않아. 망하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 너는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무리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쓰러지는 걸 원치 않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저는 이 에스겔서 말씀이 아니었으면 죽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사기당해서 팔려가지고 다 뺏겨버려가지고 상가로 나갔어. 근데 솔직히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 집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 집을 가지고 그것도 바치시고 220평 새로 사는 것을 위해서 다 투자해 주셔서, 그리고 남경산도 내려가셨지만 제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내가 꼬시긴 했지만 그래서 일부를 사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로 우리는 다시 짓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늪에 헤어날 수가 없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교회가 어렵다고 소문내면 전도도 안 되지만 있는 교인도 떨어진다고. 그나마 새로 온 사람들한테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 안 하고 핏으로 얽히고 설킨 집들이 다 부부싸움하고 딸이 가출하고 집안이 풍지박살 되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 제가 그걸 제 개인 부채로 다 돌리는 작업을 했어요. 집을 각서라는 걸 써가지고 공중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뭐 이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앞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주겠다 해놓고 그 전에 죽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다 내 앞으로 해놓고 그 당시에 상가에 나가 있을 텐데 너무 힘드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걸 구해가지고 그 구하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몰래 구하는 게. 세게다 짊어지고 밤에 무갑산으로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몇 년 동안 빛의 어려움, 고통, 물질의 힘든 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자유한다. 내가 이렇게 죽는 건 성도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거니까 이건 순교다. 순교. 너무 신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걸 부르면 다 울음바다가 됐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피 걸음마다 자욱마다 갖은 포악 지셨구나.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니. 이 순교할 때 불렀다는 이 찬양이 눈물바닥을 되게 했는데 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니까 이건 순교다. 순교. 그러니까 내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부르는데 이게 슬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신나가지고 행진곡으로 막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나는 한참 산중턱 올라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 원고 보고 하늘 보고 서서 그 당시에 설교하는데 자 사람은 지옥 간다 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 사람은 지옥에 아래무게 간다. 그분 말씀이 왜? 자기 목숨이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고 어쩌고저쩌고 쫙 하면서 이건 살인죄고 뭐 하면서 지옥의 아래목에 간다는 설교를 하시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거야. 깜짝 놀라서 이건 자살 아니고 순교인데 하나님 이걸 자살로 보고 나를 지옥에 던져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면 이게 목사로서 할 일이냐고. 그래서 응답받고 죽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 상가 싸늘한 예배당 아무도 없는데 와 하나님 나 빨리 죽어야 돼. 시간 없어요. 이거 순교라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거 자살 아니고 순교 맞죠? 기도를 하는데 3시 14분 되는 나는요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몰랐어. 알지도 못해. 써있는지도 몰랐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다시 일어나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다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대요. 이게 에스겔 16장 6절이에요. 한번 펴봐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에스겔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그 세게 들어있는 그 약을 뒤에 쓰레기통을 향해 던졌는데 야구도 잘 못하는데 한 방에 스트라이크로 들어가 버렸어요. 야, 그리고 났는데 그 어두운 그 고통 그걸 다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그만. 여러분 지금 팔다리 다 잘려진 느낌입니까? 피범벅이 됐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내일은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내일은 희망의 해가 떠오를 겁니다. 열려질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옆에 사람에게 조금만 참으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여기서 다시 해가 떠올랐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안아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쳐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희망을 주신 그 사랑을 감격해하면서 우리 인생의 해가 떠오를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쓰실 겁니다.